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앞서 지난 수요일 날 5년 만에 부자지간의 상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을 참 그리워했고 압살롬도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혈육관계에서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상봉하도록 이렇게 딱 주선을 해서 만나기는 만났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왔어도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집에 그냥 가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요압의 계획에 따라서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또한 온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좀 어정쩡한 거예요. 뭔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 아직도 뭐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겉모습만 그냥 이렇게 화해되고 서로 만나서 뭐 얼굴을 보고 입을 맞췄지만 아직 둘 다 마음속에는 뭔가 깊은
해결돼야 될, 압살롬에게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다윗에게는 용서하지 않은 이 분노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뭐 화해된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아주 불편한 거죠, 사이가. 근데 이 불편한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탕 터지면서 현실이 됐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이런 이제 시간 부사가 나타나죠. 이 단어는 시간으로 앞서서 있던 사건, 즉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하고 난 후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제 앞에 있는 14장과 다른 사건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는 절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윗이 가장 그럴 때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이 비롯된 거예요. 근데 15장에 들어서면서 압살롬이 이제 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병력을 이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자신의 이제 위험을 이제 과시하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15장 1절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뭐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혼자 딱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딱 세우고 마치 왕의 행세를 지금 벌써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벌써 들떠 있어요. 이후의 왕은 나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찬탈하려고 지금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지 송사하러 왕에게 올 때 중간에서 싹 가로칩니다. 반란을 준비하면서 지금 병사들을 모으고 뭐 말들 병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싹 훈련도 시키지만 가장 주력했던 것이 뭔가 하면 민심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심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하는 장소가 옛날에는 성문길 곁이었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알리러 가는 재판을 받러 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싹 가로쳐 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판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으로 나가서 지키고 딱 서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계속해서 군사를 징집하고 과중한 세금을 자꾸 이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 오늘날로 하면 다윗 정부를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은 이런 허점을 싹 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민심을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모반을 일으키려고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문 앞 광장이 재판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압살롬이 바로 그 장소에 가가지고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재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자기 편으로 도적질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 왕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왕권을 권력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술수를 쓰고 도적질을 해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들어서면서 이제 압살롬이 본색을 이제 드러냅니다. 4년 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적질했다는 거죠. 이제 4년 만에 이 말은 4년 동안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압살롬은 그술에서 돌아온 지 이제 3년 동안 그술에 있다가 돌아온 지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또 차분 준비를 또 해가지고 다윗 왕과 화해를 한 후 이제 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조용하고 뭐 압살롬이 이제는 자관 가만히 평화롭게 있구나. 그러군 어느 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요 왕에게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술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약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이제 이 말을 듣고는 평안히 가도록 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간 이유는 아마 이제 추측인데 다윗이 수도를 처음에는 헤브론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서 그 어떤 왕도의 주민의 특권을 이제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누리지 못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헤브론 주민들이 뭔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정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 장소가 제일 좋겠다. 저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이 됐음을 선언을 합니다. 여기 10절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막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막 내려왔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뭐 부르니까 갔긴 갔지만 이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압살롬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압살롬이 참 간교하고 비겁하고 애들 말로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2절에 보시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많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아주 그 요압을 통해서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간악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이제 죽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는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 다윗이 뿌린 씨앗이 참 이렇게 비참한
쓰디쓴 열매로 이렇게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제 통찰을 해보면 마음을 훔치는 이 야심과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회복보다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제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절에서 왕이 된 듯 행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문제로 찾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이 사법제도가 허술하고 왕은 무능하다는 듯이 네가 말하는 그 문제는 참 옳다마는 왕이 이를 위해서 재판할 사를 세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백성들의 이 어렵고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다. 그런 제도를 설치해놓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왕은 좀 무능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자꾸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자신은 백성들의 이런 어려운 문제, 억울한 문제를 참으로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해결해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인 척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고맙다고 절하려고 그러면은 막 나한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겸손한 척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훔친 겁니다. 자기는 정의를 집행하고 구제를 하고 막 겸손을 막 이렇게 겸손한 사람인 척 하더라도 압살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이용해서 사적인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압살롬처럼 이런 어떤 간사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 간교한 방법을 우리가 쓰지 않도록 우리는 참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잠깐만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간교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용의 주도한 사람이에요. 암논, 배다른 형 암논을 살해할 때도 어땠습니까? 화난다고 그 당시 바로 그냥 하지 않고 2년 동안 딱 말없이 딱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2년 뒤에 양털 깎는 날 막 잔치하는 척 하면서 그때 딱 죽이잖아요. 아주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딱 마음에 딱 숨겨놓고는, 그러면서도 준비는 철저하게 이제 합니다. 오늘도 4년 동안 정말 입 밖으로 전혀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거야.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다는 구실을 딱 대면서 아버지를 또 이용해 먹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다윗은 평안히 가라, 자기를 축복해 주는 아버지를 향해서 칼로 보답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압살롬은 긴긴 세월 아버지 다윗을 죽일 생각만 했던 그런 사울을 닮은 사람이죠. 4년 동안 복수심과 권력 욕만 키웠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은 자꾸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에 말씀하셨을 텐데 신앙은 다 죽여버리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욕을 키울까? 이것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겉은 여전히 경건으로 꾸밉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가 서원했는데 그걸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경건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기의 사적인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것도 경건함으로 거칠애를 하면서 속이고 이렇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압살롬. 우리 속에도 같은 죄인인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늘 더 자라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미움을 키우고 복수심을 키우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이 욕심을 자꾸 키우는 압살롬처럼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 내 속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야비한 방법, 간교한 방법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굴리지 않도록 주일날도 생각해 본 것처럼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장꾀를 이게 막 머릿속으로 이제 굴렸거든요. 인간적인 바퀴가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성령에 이끌리고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 많이들 이게 뭐 누가 농담으로 만드는 말이지만 하도 그러니까 압사당해 죽을 놈, 압살롬처럼 되지 말자.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주 이런 잘못된 야망을 키워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의 장소로 정한 곳이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로 하여금 정탐을 보내서 반역의 날에 해야 할 일을 딱 정하고 헤브론의 여론 조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데려오고 이런 것들 컴퓨터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끝에 컴퓨터가 돌아가다가 마지막 페이지가 돼서 그런데 그렇죠.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신 아히도벨까지 포섭을 하죠. 그러니까 왕에게 아주 좋은 아주 지혜로운 모략과 왕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상담해주는 아주 귀한 충신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헤브론 사람들의 눈을 싹 가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눈을 속이는데 탁월한 사람. 우리도 이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을 아주 그렇게 아주 간교하게 쓰는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발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내 속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철저하게 못 박아버리고 권모술수와 이 반역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한 가지 몰랐던 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간교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도 왜 실패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수준의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훔칠 수가 없죠. 이런 악한 방법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등돌림을 당하고
내가 참 다른 모든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어떤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걸 몰랐습니다. 결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인간적으로는 뭐 준비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내가 연약하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냥 뭐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붙이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내 장꾀, 사람의 어떤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터키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진이 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어려움들이라든가 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도구해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4월 9일 날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전도의 문을 여시고 내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 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